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 본당에 있는 분들, 또 비전실에 있는 분들, 또 아래 햇살홀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해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면을 돌아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심상치 않게 들려오죠. 어떤 분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지만 월급은 그 물가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환율도 고환율에 뛰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국민들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상태나 179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던 제주항공 추락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이르러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절망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이 들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자기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로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절망감은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제이미 스나이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극 가운데 하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경쾌함이 없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으며 입가에는 웃음이 없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절망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동일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감이 지배하는 세상, 눈만 들어도 TV를 틀기만 해도 늘 절망적인 사건을 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옷이 찢어졌을 때 그 찢어진 곳을 바늘과 실로 꿰매듯이, 구멍난 곳을 흙으로 메꾸듯이 절망이 있는 그곳을 소망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절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절망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인데, 사람은 사랑, 자비, 긍휼, 용서, 감사, 희망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절망감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롬 그루프먼 박사는 암을 걸린 환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이 몰핀 같은 그런 통증 완화 효과를 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모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까지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상적인 결과를 봤더니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될 확률들이 훨씬 높다는 그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절망적인 성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다 희망을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희망을 둡니다. 조금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돈은 결단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소금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돈의 목적을 갖고 돈에 막마르기 시작하면 자꾸만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게 되고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름만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아니, 성경은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것은 우리 마음에 근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의 결과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우리가 희망을 둘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외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죠.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K-뷰티입니다. 외모, 성형 혹은 화장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나으면, 외모가 좋으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있지만 우리 외모는 30대 중반의 절정에 도달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모를 내 희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잠깐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고 잠깐은 소망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물건도 어떤 조건도 절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모두 가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디에, 무엇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특별히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받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약속을 기다려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 인내를 보라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죠. 16절과 17절 말씀이 이 본문의 초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화면을 보고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늘 바뀔 수밖에 없지만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즉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에 닷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닷이 무엇이죠? 닷은 배가 바람이나 조류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험난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놓은 것과 같아서 어떤 아픔과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소망을 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았던 노래였던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외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했던 상황, 불안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안하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지금 왜 걱정하니? 너 왜 두려워하니?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고백했던 다윗은 시편 146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46편 5절부터 9절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 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낮아진 자들을 높여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일상을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은 알 수 없는 온전한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월에 개봉한 울지마 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고 김정아 씨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오로지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과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30대인 두 아이의 엄마인 고 김현정 씨는 딸들에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원래 선생님이었는데 그 직업을 갖고 몸이 너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아파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위암 4기 환자이면서도 암 환자 커뮤니티에서
무료 상담을 했던 고 정우철 씨 역시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 앞에 고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처럼 이 영화는 그들이 치료되었다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는 그들의 일상을 계속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편안하게 잘 맞이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 그 앞부분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절망적일 것 같았던 그들의 삶에 조금씩 소망이 생기고 희망의 빛이 밝아옵니다. 암 사기 진단을 진단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며 기적을 바라던 이들의 기도 제목은 제발 새 학기까지만이라도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자그마한 바람으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 필요 없고 지금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작은 소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왜 내가 하필 이런 암에 걸렸지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슬픔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죽음을 슬픔으로 맞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나의 죽음을 슬픈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들이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로 바뀌어갑니다. 울지마 엄마에서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 모든 이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켜줄 것을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참된 사랑을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별의 슬픔과 어둠께 끝날 것 같았던 영화는 남은 모든 가족들이 결국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가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며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에 동생과 함께 귀를 기울이던 언니는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아내가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던 아버지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잃었던 미소를 다시 찾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건강에 희망을 두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에서 희망을 찾아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희망을 찾았어도 그들의 삶에 이런 일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인이 되신 분들이나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을 지금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니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세상을 떠나는 분이나 그들을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그 상황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록 이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남아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록 엄마는 없을 수 있어도, 아빠는 없을 수 있어도,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가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일상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호기롭게 해내고 싶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 무능함에 좌절해서 근심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제대로 없어서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2025년의 상황은 202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며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아픈 마음은 치유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일상을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며 나를 지키시길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도 오심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